to invite the spirit of wisdom 이번 into 교육에 지혜의 연계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개회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중남미 단부교구 교구장 임재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opening prayer. 하나님께 감사 보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천일국 14년 4월 19일 양력 2026년 6월 4일 세계 선교본부 주간 실천 목회를 위한 제2분기 시교육 예배와 설교와 예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전 세계 목회자들이 함께 교육받고 자기들의 삶과 지금 목회자로서 심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심에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주성영 본부장님 이하 세계 선교본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특히 참석하신 모든 전 세계 공직자 목회자분들 이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더욱더 분발하고 되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하늘 부모님 특히 참 아버님 영계에 계시고 지켜보시는 이 시간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전에 죽상자신 주시는 모시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배우고 정성과 조건을 드리는 이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어서 승리하는 이 시간, 정성 들이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길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전 세계 지도자의 이름을 묻고 목회자의 이름을 묻고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임재현의 이름으로 감사 보고 기도하였사옵니다. 아주 아주. Thank you, Reverend Im Jae-hyun. Thank you. 감사합니다. 임재현 교구장님 감사합니다. We seek today. For the next part, which is opening remarks. 다음은 개회사입니다. 오늘 교육의 장을 공식적으로 열기 위해 세계선교본부 선교국장 가지쿠리 마사타테 국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가지쿠리 국장님은 어제 유럽 순회에서 귀국하셨는데 그러자마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to all the leaders and the pastors.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전 세계 목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계선교본부는 이 실천 목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목회자분들의 답장에서 중에서 많았던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저희는 부모의 입장으로 저희 식구님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pastory. 두승현 본부장님도 목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십니다. We have many precious members. 정말 귀한 식구님들을 Um, 들이 있습니다. mother, lovely 어머님을 대신해서 we want to educate our members. We 저희는 weapon. 소중한 We cannot do it. 식구님들을 정말 잘 Um, 케어해줘야 됩니다. Mark, 지난 we did the 3월 4 category of practical ministerial sessions. 저희는 You remember? 4가지 카테고리로 실천 목회 교육을 했습니다. Church growth strategy and management and finance and also tithing, 교회 성장 전략 그리고 재정 which is kind of 11조 external. 어, this month, 그런 especially 외적인 we will 것도 do 4 sessions, 있고 more internal session. 그리고 4가지 더 내적인 And also 강좌 visitation 이번에는 더 내적인 강좌가 4가지 있을 겁니다. 예배, 설교, 그리고 목회, 상담, more internal and important. 더 내적인 그리고 더 중요한 I hope 주제들입니다. regional directors 그래서 교구자님들, the break session 교구자님들이 오늘 소그룹 토의를 주도해 주시는데 선교본부는 교구장님들에게 have like be more professional about this field.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기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Practical missionary lectures. So through the all the continent now providing the lecturer and some materials, but maybe next year we will ask 지금은 regional director to have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이 실천 목회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각 교구장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음 내년부터는 사사키 부대리 회장님을 초청해서 하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강력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더 적용할 수 있는 더 실천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ll the leaders requested, not only regional directors, but also better to 교구장뿐만 아니라 each pastors to join. 현장 목회자들도 And 참여하고 싶다는 결정적인 요청으로 이렇게 모든 목회자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래서 교구자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교구장님들이 소그룹 토의를 인도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구장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누군가를 선택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인기 있는 그리고 유명한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고 그리고 더 향상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연도에
교회 성장 시상식을 했습니다. 저희 선교 본부는 선교 현장을 더 홍보하고 싶고 공동체의 성장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의 목회자들을 For the 목회자들의 참여를 더 격려하고 싶습니다. we would like to more communicate with 그래서 each 더 we can decide 각 조구와 저희는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which is kind of 하겠습니다. sermon, tidying, youth education. 그리고 이 실천 목회 교육은 I would like to kind of 16개의 분야로 분야로 나눠서 교육이 진행될 건데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결과를 만드셔서 내년에 시상식에서 시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16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두 개 at least 정도 one. 집중해 Please you show something. 주시고 뭐 적어도 하나 정도는 집중해 Thank you very much.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Reverend Patrick. Thank you. 감사합니다. Giving us with that visionary roadmap and those encouraging words to set our 우리가 나갈 비전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격려의 말씀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신 그리고 정말 현장의 지도자들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구지구리 급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교육의 핵심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To the heart of our curriculum, it is my profound privilege to welcome back a speaker who is so 굳이 긴 precious.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신데 일본 아베미키 강사님입니다. Abe Miki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this journey. 이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아베미키 강사님은 그동안 목회자 교육과 멘토링에 평생을 바치시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난 교육에서도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설교 및 예배의 실제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해주셨고 이후 경청과 소통을 통한 리더십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배와 설교에 대한 깊이 있는 지도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Two technical 어, which is very important for you. First, 하지만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기술적인 안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시 통역 음성을 들으시려면 줌 화면 하단에 지구본 모양 통역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PT 슬라이드 역시 번역되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언어로 슬라이드를 보시려면 화면에 새로 뜬 줌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전 세계 지도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아베미키 강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はい。じゃあ皆さん、こんにちは。こんばんは。안녕하십니까. 신일본 가정연합의 아베입니다. 작년 12월에 강의를 담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배와 설교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직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카이브가 있으니까 보셨으면 합니다. 목회자의 주요 업무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에 있어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직면하는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설교가 주제입니다. 저번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설교와 원리 강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설명을 못했습니다. 설교와 원리 강의의 차이라는 것은 역시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먼저 예배 설교, 원리 강의, 수련회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설교는 심정, 신앙, 생활을 지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원리 강의는 교리를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는 체험, 훈련, 공동체의 형성이 목적입니다.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위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심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근데 원리 강의는 진리 체계입니다. 그리고 설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상은 설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원리 강의는 학습자, 구도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방법으로는 설교는 목회적, 공감적 방법, 그리고 강의에 있어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형, 체험형이 그래서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청취자의 상태로 봤을 때는 예배 설교 같은 경우에는 피곤한 사람이 좀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원리 강의는 배우려고 참석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성과로서는 희망, 예배 설교 같은 경우에는 희망, 안심, 실천력,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해, 그리고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련회는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험성인데요. 예배는 설교가 교리 설명회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머리만 지적 교육화가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는 열광주의화가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설교, 강의, 그리고 수련회 하나하나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를 한다, 아니면 강의를 한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성입니다. 설교는 원래 가르침보다는 신도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리하는,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설교라는 것이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들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열정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설교에 빠지기 쉬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원리 강의와는 조금 다른데, 원리 강의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가 교리 설명, 섭리 해설, 역사 해설, 정업 판정만 되면 예배가 학교의 수업같이 돼버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신도들은 평가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긴장하고 피로, 의무감을 느끼기 쉽고, 그리고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된 신도일수록 또 힘내라는 말을 듣는 거구나, 잘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동원 질책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가 헌금, 전도, 활동 참여, 조직 방위만 되면 신도는 양육되는 대상이 아니라 동원 대상이 됩니다. 심리적인 안전성이 저하하고 주체성이 저하, 그리고 번아웃이 일어나고, 그리고 젊은 층의 이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보다, 그리고 세 번째, 간증 편중에 의한 비교 문화입니다. 이거는 이만큼 노력했다, 이만큼 공헌했다는 간증만이 강조되면 자기 부정,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열등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간증 편중에 의한 비교 문화에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는 간증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는 것을 진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하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것은 인도하는 자보다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는 무의식하게 위에서부터 인도하려고 하는 자세보다 함께 걷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できていますかという 누구는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저 자신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신도들은 마음을 엽니다. 이는 단순히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성실함, 진실함을 신도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를 여는 것으로서 인간적인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자세로서 중요한 것이 백보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학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주고 작은 희망을 주고 그리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처음에 한 걸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도를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종교 조직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신도를 활동 요원, 숫자, 동원력으로 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의 본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한 명 한 명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설교에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공감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거 하고 있습니까? 라고 평가를 하는 자세보다는 피곤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불안 속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면 듣는 분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배려하면서 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연결시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추상적인 섭리뿐만 아니라 친근한 가정이나 직장생활, 인간관계, 은퇴 후 생활, 외로움, 불안 등에 연결시키는 내용들이 더 식구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로는 구체적인 생활은 바뀌지 않습니다. 섭리를 얘기하면서 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큰 그거보다는 오늘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아니면 가족에게 감사하자, 아니면
5분, 5분만이라도 기도하자. 이런 실천하기 쉬운 작은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말하면 식구들은 안심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보다는 두려움보다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섭리에 실패합니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많이 쓰면 피곤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것보다는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함께 걷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장기적으로는 주체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동기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을 인도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이거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를 하면 실현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하고 싶다는 의욕을 풀어낼 수 있는 의무감보다는 하고 싶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설교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의 주제가 될 만한 것은 희망, 사랑, 용서, 가정, 인간관계, 치유, 성장, 감사, 고난의 의미, 함께 살기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키워드로 하는 것인지, 무엇을 주제로 할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있으면 뭐가 주제인지 불분명한 상태로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째는 원리 강의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입니다. 원리 강의는 교리, 역사, 논리, 이념 체계를 필히 배우는 시간으로서 중요합니다. 예배 설교는 심정 그리고 영적 회복의 장입니다. 그리고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여야 됩니다. 자세하게 설교를 하려고 그리고 아는 것을 더 많이 얘기하려고 해서 실패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최소한으로 하고 주제에 기반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별이 모호해지면 예배가 무거워지고 배움이 얕아지고 그리고 신도들이 지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현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전성입니다. 예배 설교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직 연구에 따르면 안심하고 약함을 드러내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실패를 말할 수 있는 공동체일수록 주체성과 지속성이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질책, 의무, 비교, 공포가 중심이 돼버리면 단기적인 동원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성숙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조직 연구라는 것이 그 유명한 구글이라는 회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팀의 특징은 무엇인지 수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결과는 심리적인 안전성이었습니다. 이 연구 때문에 심리적인 안전성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곳에서는 발상이 풍부해지고 식구님들의 마음이 더 편해지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설교 준비의 자세와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의 메시지성입니다. 첫 번째는 실용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적 메시지, 말씀의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적절한 말씀의 인용을 하고 있는지, 원리적인 해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중에 대한 배려, 청중의 관심사나 요구에 맞는 내용, 청중의 속성, 예를 들면 연령, 입장, 1세인지 2세인지, 아니면은 신앙 기준, 공기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교의 설교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청중의 마음을 잡는 도입이 있는지, 이 도입에 실패하면 정말 식구님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본론이 일관성이 있는지, 스토리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예화가 있고 말씀, 그리고 체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으로 이끄는 결론이 있는지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인지, 신앙적인 교훈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와 고민에 대한 대답이 있는지, 그리고 원리의 생활화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번 이 설교안 원고 만들기를 참고해서 설교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교의 주제를 정할 때 대주제는 뭔지, 원리의 키워드 같은 거, 뭐 예를 들면은 효정, 사랑, 칭찬, 이런 것 무엇을 주제로 하는지, 그리고 목표는 어떤 것을 하는지, 그리고 말씀은 어떤 말씀을 훈독하는지,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는지, 그리고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이런 식으로 깔끔한 흐름이 있는지, 이런 원고를 매번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설교일지라도 아니면 긴 설교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원고를 잘 작성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10번째, 설교안의 단계적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제목이 설교의 내용에 흥미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이의 적절성이 중요합니다. 제목은 설교 전체의 요점이며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제목, 목적, 그리고 인용하는 성구 또는 말씀, 그리고 스토리, 예화, 그리고 해설, 결론이 일관된 것이 되어 있는가. 일관성이라는 것이 설교의 생명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제목에 걸맞는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씩 참가자들이 예배에 만족하지 못할 때 흔히 예배가 길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설교 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의 일관성의 부족, 그리고 매끄럽지 못한 흐름, 그리고 알기 쉽지 않은 어려운 내용, 그리고 불필요한 미사여구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더불어 간결함, 명쾌함, 인상 깊은 메시지를 이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도입입니다. 도입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유도하는 예화 같은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계기, 문제 제기 같은 것입니다. 이 얘기에 도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입에 상대하는 청중들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화입니다. 스토리 안에 그 예화,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있으면 그에 대한 해석 아니면 해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설교에서 신도의 관심을 끌면서 주제에 끌어들이려면 효과적인 예화가 필수적입니다. 예화라는 것은 에피소드 아니면 비유입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의 얘기도 되고 자기 얘기도 괜찮고, 근데 단순하게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진리를 구체화해서 전달하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종교적 내용이나 원리적 내용은 추상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예화로 가까이 느낄 수 있고 감정이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실천에 이어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예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화를 잘못 사용하면 설교의 본론이 흐려지거나 자랑으로 넣기,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실패한다, 이런 공포를 유도하거나 그리고 조작적인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청중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특히 원리 강의에서 예화는 중요합니다. 마음에 남기 위해서는 예화의 목적은 이해보다 체감을 덮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중요합니다라고 추상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고독한 어르신께 매일 인사를 건넨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청중은 사랑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즉, 예화는 진리를 작게 번역하고 일상에 착륙시키고
심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예화의 특징은 짧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무 긴 예화는 본질을 잊게 합니다. 이상은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감정, 하나의 이미지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중이 자신을 투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예화는 유명인의 고난이나 특별한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일상, 작은 갈등, 주변의 흔한 실수일 때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화는 감정이 움직입니다. 사람은 논리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뜻함, 애절함, 희망, 공감이 있으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설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화만 인상적이고 예화는 설교의 주제를 비추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자는 효과적인 예화를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독서를 많이 하거나 잘 팔리는 소설책을 보거나 아니면 말씀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검색하면서 키워드를 찾고 예화를 찾는 자세가 설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표현입니다. 6번째는 쉬운 표현입니다. 원리 강론이나 통일 사상의 용어를 성경의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실감할 수 있는 알기 쉬운 표현, 사례를 사용하며 설명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비유 아니면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그것은 설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원리 용어로 해설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은 중학교 1학년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의식하면서 하면 사람들도 정말 알기 쉬운 설교였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교란 천중이 의미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과 연결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으로 스며들고 정경이 떠오르며 자신의 일로 여겨지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의 실천 포인트는 문장을 짧게 하는 것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상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이런 흐름으로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전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에서는 한 가지를 깊게 전달하는 것이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은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하면 메시지가 확실하게 정착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입니다. 주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너무 분산시키지 않고 주제와 요점을 압축하고 해당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테마의 주제에 대해서 납득과 이해 그리고 감동과 회개,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를 줄 수 있는 주제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정리입니다. 도입과
본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기승전결을 명확하게 하고 요점은 가능하면 3개 이내에 정리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3가지로 정리하는 장점은 청중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청중이 안심합니다.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5개, 10개 이렇게 요점이 많으면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 구성의 전형적인 패턴을 생각해 봤습니다. 패턴. 첫 번째는 이해, 심정, 실천. 예배 설교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고 미래에는 이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문제,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이렇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회적인 설교에 사용하기 쉬운 이것도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3개의 키워드, 예를 들면 설교 중에서 3개의 키워드를 아니면 3개의 비결 같은 걸로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로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는 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본인이 납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청중들은 이렇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8번째는 도입과 결론의 일관성입니다. 결론이 스토리로부터 계약한 것이 되어 있지 않은가. 제목이나 도입 부분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결론 부분에서 응답하고 있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목과 그리고 앞에 부분의 문제 제기에 응하는 내용으로 끝나야 마음에 남는 아기심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실천으로의 유도입니다. 신앙적인 교훈이 있고 실천을 권장할 수 있는 결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뭐 합시다 라는 실천을 격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배의 설교라는 것이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설교의 마지막이 실천을 위한 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설교는 정보 제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천을 작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질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할지를 한 가지만 선택해서 참석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참석자들에게 시선을 주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설교가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정말 부활하고 희망적이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더 뜻깊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정말 감사합니다. 아베 미키. 네, 강사님, Give a beautiful 다시 한번 lecture. Please 이렇게 정말 좋은 강의를 주신 아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can use it in your communities and really more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전략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30분 동안 소그룹 토론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very much. Okay, next question, Reverend, maybe Reverend Ronnie, ask your question, please. Thank you so much, Reverend Abe. It's always inspiring 아베 listening. 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Pastors said someone gave them feedback that their sermon is judgmental. Perhaps you can give 어느 분이 그 설교에 대해서 so that we can 소감을 주신 것이 있는데 약간 그 so that our sermon is not 약간 판단하는 것 같은 설교였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私が通訳させていただき 있는지 ます。궁금합니다. 先ほどの講義の中で、裁かないように、講義で、裁か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話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原理で裁か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どのような工夫をすればいいのかというアドバイスがあれば、話していいですか？お願いします。講義の中でも少し話したんですけど、 안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반복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이런 의무감을 강렬하게 반복하는 것을 하면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하면 안 됩니다. 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실패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이런 절박함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희망을 강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分析、強く言っていなくても傷つく人がいるんですね。ですから言う 강력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려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Thank you. I hope you got your answer. All right, let's go to Tariq. 답이 Yes.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eah, it is more important than question, brother Moon Myung-ho. It is a big gratitude and appreciation for the lectures. Some of 정말 us 강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appreciation and thanks to the one who is behind the idea of the breakout room. We are very thankful and grateful. 그리고 이 교구별 소위실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최고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Mute yourself and speak.
Please go on, speak. Hello. Please speak out. Ask your question. Allô, merci beaucoup. Je voudrais remercier le conférencier pour ces notes qu'il nous a données. 첫 Mais 번째, savoir 정말 오늘 강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le développement, la conclusion. Est-ce qu'il peut conseiller 도입을 le temps 도입 que met-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le temps que peut mettre un sermon? 예를 들면은 그 C'est ce que je voudrais un peu savoir. 그러면 Peut-être je n'ai pas 그 도입 부분에서 결론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추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質問を 적절한 시간. させていただきます。基本的にこの講義のその結論的な部分で、このタイミングに関しての質問でした。結局この説教が何分ぐらいの説教を行えば適当なのかという質問でした。前回の12月の時も、その時間について話したんですけど、お母様の、御言葉の中にも、30分以内というね、内容もあり 어머님의 말씀 속에서도 30분 이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신입 목회자들에게도 30분이라는 시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길어도 1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고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조금 길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30분 동안에 정말 깊은 내용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30분 아니면 3, 40분 정도의 설교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ll right.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로버트 트럭 목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말 강의 감사합니다. Exegesis and commentary. So I was wondering if these guidelines follow Christian sermon giving, and if there's a particular denomination that you inspired this presentation from. Thank you. 질문은 이 강의가 혹시나 그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룹의 何かこの講義を응의안을 만들었을 때 참고로 한 기독교의 교파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あるのかという質問でございました。何かクリスチャンの説教学について学んでこの講義をこういう内容を作成したのかという質問でした。ソ門大学でも学びましたけども、 서문대학교에서도 배웠지만은 제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예화라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것은 성구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를 예화로 한다. 예를 들면은 여부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오타니 쇼헤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타니 쇼헤이의 성공의 비결을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 여러 가지 예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예화, 특히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예화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설교에서 성경 속의 예화가 주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それは 외에 좀 더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얘기들,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the 감사합니다. beautiful lecture and also 정말 좋은 강의와 그리고 질문에 답장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But you can have your question later when we have feedback. Please add your question. 그리고 질문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피드백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베 간사님께 다시 한번 感想に質問があったら答えますよということを伝えてもらいますか。 만약에 소감에 질문이 있으면 답하겠다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Yes, as you heard that Reverend Abu also repeated.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을 채우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같이 적어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세계선교본부 사무총장이신 서인국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폐회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인국 사무총장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목회자 및 선교사 여러분, 실천 목회 심화 교육 2월의 첫 번째 시간에 끝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선교본부 사무총장 서인국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의 본질, 곧 교회의 심장부를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배웠습니다. 현장의 깊은 통찰과 살아있는 예배 기획에 생생한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신 일본 가정연합 교육부장 아베 미키 강사님께 전 세계 식구들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 귀한 실천 목회와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교국 실무진들과 섭리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가운데서도 온라인 교육에 직접 참석하셔서 배움의 열정을 보여주신 모든 목회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지난해 아베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우리가 식구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30분의 기적, 하나의 핵심 메시지라는 설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린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을 넘어서 식구들이 성전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오감으로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효정의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가 단순한 순서의 나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삶의 무게를 짓눌려 상처받는 식구들이 찬양과 기도, 말씀과 교제를 통해 아픈 본심을 치유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거룩한 생명 재창조의 시간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목회자의 치밀한 기획과 정성이 담긴 예배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예배 기획의 기술과 방법론을 배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노트에 적힌 지식으로만 남는다면은 이번 주 우리 교회 예배당은 단 1mm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고 이 방송을 종료하는 즉시 여러분은 다시 치열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에는 오늘 배운 지혜를 예배에 온전히 담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구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심정에 하늘의 따뜻한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정성껏 주일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님들의 진심 어린 눈물과 뼈를 깎는 정성이 담긴 살아 숨쉬는 예배야말로 닫혀있던 식구님들의 마음을 열고 잃어버린 생명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 모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거룩한 배움이 여러분의 강단과 교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부흥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6월의 두 번째 실천 목회 교육에서도 영적으로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모두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승리의 운세와 무한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이른 시간까지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So thank you for deeply your words. You're deeply encouraging everyone 전- here to anyway wrap up our session. 오늘 교육의 재미를 장식하며 깊은 울림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 서인국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Okay, before we sign off, we have two quick important updates. 그리고 오늘 교육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하고 신속한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향후 교육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채팅창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상세 피드백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피드백 폼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베 Education. 강사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은 Next session is our next session. 아시다시피 6월 11일 오후 7시 30분 한국 시간에 진행됩니다. 유럽의 발칸 교구장이신 가니로시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와 예배, 목회 사역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니 꼭 일정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육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며 마지막 감사의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Hello. Before you go, please don't go. Turn on your cameras. We want to take your 모두 beautiful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사진을 찍을 시간입니다. 활기찬 승리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photos.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brothers and sisters. 감사합니다. 지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For your dedication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to mother. 여러분들 성장에 대한 헌신, 그리고 참 어머님에 대한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Gracias. Thank you. Gracias. Bye-bye. Dada. Yeah. Buenos días, buenas noches.